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 한 두어 번 방문했다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또 6.25 때 이렇게 방문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인생의 삼중고를 경험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에세이 중에 내가 3일 동안만 벌 수 있다면, 뭐 유명한 그 글이죠. 그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디고 무감각해서 그 일상의 중요성이랄지 감사의 조건들을 또 놓치고 살아간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에세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가 있다면, 그래서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산에 가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또 숲속에 있는 또 새들도 보고 꽃도 보고, 그리고 저녁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 이게 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오르는 먼동 태양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아침 일찍 분주한 거리로 나가서 출근하고 있는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의 그 분주한 모습을 보고, 점심시간에 오후에는 극장에 가서 멋진 또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과 또 쇼 인도 속에 전시되어 있는 그 상품들, 물품들을 이렇게 쭉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이렇게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너무 평범하고 또 소박한 그런 것들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름다운 꽃과 숲과 풀과 나무와 또 빛나는 저녁 노을도, 또 새벽에 떠오르는 먼동도, 또 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렌 켈러에겐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일상에서 뭐 애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 가치와 중요성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 보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가치랄지 중요성이랄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의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헬렌 켈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어떤 감사를 느끼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 속에서 거기에 찌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의 일상성에 대한 가치, 일상성의 어떤 그 중요성,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눈이 열려서 잘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눈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을 하고 어떤 것을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우리 눈을 띄우는 것이고 또 안목을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 견문을 넓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험을 한다는 것도 뭔가 우리의 눈을, 그 안목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옛말에 우리의 몸이 전체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990원에 해당되는 것이 눈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보는 것의 중요성, 눈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그러면 눈 바꾸는 훈련이다. 그저 그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뭐냐?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던 눈을 신령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도 역사도 다른 사람도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는 훈련,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일상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와 조금 다르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함부로 대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또 이런 그 사물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지난 주에 70명의 그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한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우셨다, 그런 기록은 자주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참 많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기뻐하기보다는, 즐거워하기보다는 탄식하고 또 슬퍼하고, 그래서 또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반영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그 상당히 성경에서 특별한 그런 표현이 흔치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가끔 가다가 설교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그 범죄자들이 그 TV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을 죽여놓고도 어떤 반성이 없고 웃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이코패스라, 다른 사람의 고통이랄지 아픔으로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그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놓고 오히려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심리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에서 어떤 기쁨을 찾느냐,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참 즐겁다. 별로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책 읽는 것이 즐겁다. 독서가 즐겁다.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째요? 학자고 정말 그 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주님이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논리적인 비약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어떤 그 회원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 교회의 회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교회를 짓거나 학교를 만들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또 어떤 고아원이랄지 그런 그 섬김의 그 자선단체를 만들거나 그런 일 하시지 않았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만들고 이런 그 사회 복지 시설도 만들어 세웠어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전도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밤잠을 설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셨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내가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런 차원에서 뭐 총동원 출석이니 총동원 그 태신자 초청 예배니 이렇게 또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감사하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축사 혹은 권면 이렇게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인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참 그 세상과는 반대죠.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독점을 하지 않습니다. 정보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기술도 독점을 하고 있고 어떤 재화도 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독점을 해요. 비밀도 다 독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잘되고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역사를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가 있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또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란 말은 이런 의미와도 같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당시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원어로 오클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클로스.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물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물이 그렇게 번역을 해도 별로 와닿지를 않죠. 뭐 옛날에는 성을 중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호를 받게 되고 또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떤 혜택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어요. 소위 말하면 오클로스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국민과 비국민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은 민주적이고 굉장히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든 비국민이든 인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비국민에게도 대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프면 어쨌든 의료 혜택도 받게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불법적으로 또 구타한다거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오클로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무책임해서 정치적 주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의 완전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이 오클로스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님을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처럼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따르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또 일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이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이 산골 벽천에서 태어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믿게 되었을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또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그런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가 너무 커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찬양을 작사를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고. 이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은 단순히 이 존 뉴턴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그 천국의 복을 경험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 부흥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어려서 그래서 예수 믿고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끝나요. 굉장히 길게 했죠.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아무도 참여 안 할 겁니다. 요즘에는 주로 1박 2일 정도 하는데 그것도 새벽 낮에는 안 하고 저녁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주로 이제 축제예요. 함께 막 이제 은혜 받은 내용 간증을 하면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뭐 재미있게 따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257장인데 이것을 약간 개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른 분도 계셔요.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쌍놈도 아니에요. 나 같은 그 백정이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도 모르고 재미있게 막 따라 불렀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 같은 상놈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서 오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시대의 백정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 주님의 감사였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헬렌 켈러처럼 못 보고 못 듣고 또 말하지 못한다는 것, 이건 얼마나 불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규머거리예요. 영적인 벙어리. 이게 훨씬 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 소경은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신령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보면은 두 눈을 보지 못한다. 어떤 세상을 보지 못한 육적인 소경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더 불쌍한 사람은 영적 소경인 거예요. 이 육적인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음성, 신령한 소리를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 귀머거리가 훨씬 더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 신령한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오클로스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 복음을 보게 된 것이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죠. 특히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본 것처럼 나를 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자신을 구원하시는 복음으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그 얘기를 듣고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오라고 해서 그의 눈을 띄워주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고 자기 귀로, 육적인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냥 예수님의 육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그 세상 사물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을 듣고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쳐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고했던 그들의 구원자로서 예고했던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육적인 눈이 띄어서 아무리 사물을 잘 보고 똑똑히 보고 정확하게 봐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주님은 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그토록 보기를 소망을 했지만은 그리고 그 음성 듣기를 갈망을 했지만은 그들은 예고만 받았을 뿐 직접 보거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직접 그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보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이면서 동시에 축사 혹은 격려사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 사실을 너희들은 늘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성도로서의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복덩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 별로 없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없을지라도 복음이신, 그토록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던 그분의 복음을 우리는 이미 듣고 보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 복음이신 주님을 보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복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고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인생을 살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됐어요. 이 작가가 꿈이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실명을 하고 보니까 그 상실감이, 박탈감이,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목을 메고. 그런데 안 죽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그 자기 유서 한 장 정도는 써놓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맹인 학교에 그 점자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점자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에게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눈이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 외에 3가지가 더 있다.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물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이 지적인 것,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눈, 이것을 지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안이 있고, 세 번째는 시만, 또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소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 눈을 잃고는 모두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에게는 75%가 남아있어요. 3개의 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인 눈을 띄우고 또 심한을 갖고 또 믿음을 가져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정말 그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어요. 지팡이 하나 다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했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말 그대로 금이환영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학을 들어갈 때 그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뭐 오래전 얘기니까.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학생으로 받아주려고 했겠어요. 학교가 그런 준비도 해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9시에 학교를 가가지고 5시까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금이환영한 것이죠. 그리고 2019년 몇 년 전이죠. 그 신학교에서 그 4번째 총장으로 뭐 교수들이랄지 직원들이랄지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만장일치로 4대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가까운 지역의 출신이에요. 이 괴목 가다 보면 괴목을 못 가서 오른쪽으로 고가 도로들 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길이 나 있어요. 그것으로 삽제 8동, 건구 7동, 삽제 8동이라 회룡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이재서라고 하는 분인데 눈이 열리니까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열리지 않을 때는 이제 육신의 눈이 딱 못 보게 되니까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이 열리니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75%나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뜬 사람도 이루기 힘든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더욱 선명하게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천둥 소리처럼 크고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